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유다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사마리아 성은 지척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평양처럼 아주 가까운 지척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곧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탈하고 남유다도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악몽과 같은 일들이 실현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것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잠시 그것을 멈추어 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공포의 밤을 보내고 있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일종의 최후의 통첩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레미야서 8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을 여기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그 본문을 손가락에 끼우고 예레미야서 8장 1절부터 3절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찾으셨다면 예레미야서 같은 예레미야서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였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이 약 BC 2000년경에 이 중동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걸쳐서 지금 이 카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그쪽에서 막벨라 굴을 사고 영토를 돈을 주고 그 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본인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뼈들이 거기에 묻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땅에 와서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의 왕국을 세우고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조들, 부모님들의 묘를
그 땅에 계속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BC 약 50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기 직전 586년에 패망했는데요. 600년 전, 그러니까 약 1500년 동안 너희가 이 땅을 너희의 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았고, 여기에서 너희 부모님들이 묘를 썼고 너희들의 선조들이 대대로 여기서 뼈를 묻고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너희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그 모든 너희 선조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겠다. 그리고 이 뜨거운 땡볕 아래에 이 모든 뼈들과 흙들을 다 늘어놓겠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부관참시라고 그래서 역적의 가문들은 3대까지 이런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도 꺼내서 목을 쳤죠. 무덤을 파헤쳐서 꺼냈어요. 여러분, 그 원조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선조들의 무덤을 다 꺼내가지고 다 내가 파헤쳐버리겠다. 심지어 3절에 보면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너희가 여기서 살아남거나 혹은 이 두려운, 이 무섭고도 두려운 일들을 피해서 어디 짱 박혀 있다면 너희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최후 통첩이에요. 듣기만 해도 오싹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메시지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가정주일에 너무 공포스러운 본문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됐다면 사과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공포스러운 본문과 대비된 33장으로 우리가 와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3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8장에서 분명히 너무 공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정반대로 치유하고 고치고 세우고 살리고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실까? 이게 중요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를 자꾸 상실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온 세상 중에 정말 보질것도 없는 한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이 민족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사실 엑셀런트, 탁월해지고 great, 위대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추종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야,
하나님 믿는 민족은 잘 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잘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곳은 다 잘 되는구나. 이런 시그널, 이런 사인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우월해져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 세계를 지배하거나 전 세계를 이끌거나 전 세계의 모범이 되어지거나 전 세계의 경제와 군사력으로 한 번도 압도적인 힘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내 삶은 타고나거나 우월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할 만한, 아니 모든 사람이 믿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워드 파워가 없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탁월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싶은 의도가 없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걸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뭘 하고 싶은 걸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기워주고 핏덩어리인 나를 예수 피로 씻겨주셔서 십자가 아래서 나를 건져내셔서 지금 이렇게 키워주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읽은 33장 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고 싶은 분이 아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무엇이 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멋있어지고 위대해지고 강한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했던 수많은 번성하고 번영했던 제국들이, 임파이어들이 있었어요. 황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질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어요.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돈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공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어도 마귀는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아래급이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평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월등하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엘리트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고 위대하고 강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속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뭐냐면 모든 평안이라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은, 여러분, 이 평안을 들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군사력,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어떤 집단이나 국가, 민족을 억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 강점기 동안 고통받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좋다, 우리 제2 외국어 일본어 배워서 좋다, 나는 한국 이름이 김개똥인데 나를 우찌무라 간조라고 불러도 좋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물론 그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세상에는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총으로 칼로 우리를 억압하고 눌렀어도 모든 이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우리 언니들은 태극기 들고 나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 우리 성만 가정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 속에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요.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성만 이 교우들 중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자산이 다 합해서 지금 얼마 되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박사님들 계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이 정말 똑똑해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녀? 저 집은 자녀들이 지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다는데 왜 근데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 보여. 여러분, 돈이 없다고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예, 맞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참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평안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질문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미리 답을 하셨어요. 그 답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하여서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장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부르짖음이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시위대 뜰, 요즘 말로 하면 경호부대의 뜰에다가 너무 왕이 유다가 망한다고 그런 소리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마당에다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물도 주지 말고 음식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말 그대로 완전히 갇힌 상태가 됐어요. 완전히 갇힌 상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완전히 갇힌 상태가 되었어요. 갇힌 상태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자녀들은요,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구덩이에 너처럼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백성이 지금 자신들의 형국이 어떤지 알지를 못한다. 지금 완전히 둘러싸여서 지금 적들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내 경제적 위기로부터, 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위기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자,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은 바로 기도이지요. 기도의 부르짖음.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신앙이 약화되면서 일어난 현상, 열심히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기도는요 생과 사를 가릅니다. 기도는요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기도는요 희망과 절망을 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믿음과 불신을 갈라내요. 그래서 기도는요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여러분, 기도만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모티브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기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거 100%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가 신앙이고 기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를 강조하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여러분 이 정도로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부르짖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해답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음은 무엇일까? 두 번째 부르짖음은요, 여러분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가 같은 동시대에 거의 엇비슷하게 이제 쓰여졌는데,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예배가 좀 부족해. 너희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새벽 예배 다 나와라. 수요예배 땡땡이 치는 사람들 수요예배 다 나와라. 구역 예배 금요철 안 하는 사람들 다 나와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성전에는 재물이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만하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게 그만 지겹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시는 분인가? 아니죠.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부르짖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부르짖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은
굳건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잘 돌아가고 있었고 정말 설교 잘하는 메신저들, 설교자들 넘쳐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 정말 많았습니다. 24반열로 아주 착착착착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만큼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넘쳐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8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선조들과 너희 뼈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왜 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끝이 아니에요.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의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마켓,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가야만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만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서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토실토실 오른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막 가져와서 막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젖이 말라 울고 있는 어머니들이 한둘이 아니고,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너희는 그 살진 소들을 다 내게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하늘이 기가 막히고 땅이 기가 막히고 내가 기가 막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러나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면요, 하나님께만 잘 보인다는 생각은요, 정말 잘못된 실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살진 소와 염소를 하나님께 가져온 것도 기뻐하시지만 혹 한 마리를 드리지 못하였어도요, 굶어 죽어가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그 고기를 쪼개어 나누어 먹고 그들을 살려내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평강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던 엘리야, 그죠? 그리고 수넴 여인,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섬겼던 여성들과 그들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찾아가서 했던 게 뭡니까? 그들에게 막 엄청 멋있는 감동 있는 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지금 뭔가 정말 귀하고 복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뭐 합니까? 그릇에 음식이 차게 했어요. 그릇에 음식이 차게 했어요. 굶고 있는데, 배가 고픈데, 울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진정한 울부짖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먹이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경고를 하시고 남유다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여러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공격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이 완전 피바다가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서 긴급 타전을 했어요. 마발을 보냈어요. 제발 우리 응원물을 좀 보내달라. 우리 좀 구원해달라. 그때 남유다가 성문 걸어 잠그고 뭐 했냐면, 지금 아수르는 완전 미국과 같은 대국이고 너나 나나 지금 이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너를 도우러 나가면 어떻게 돼? 우리도 죽고 너희도 죽는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만 죽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야 이놈들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인데, 너희가 다 12지파의 야고보로 한 배에서 나온 민족인데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고 형제들이 어려워하고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넌 성문을 닫았으니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울부짖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이제 가닥이 잡혔어요. 맞아요. 우리가 도움을 얻을 곳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들어본즉 나를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야 돼요. 동시에 지금 내가 또 울부짖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형제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돌이켜보는 것이죠. 지금 이 팬데믹 세상에서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어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뉴스에서 뭐 본 적은 없는데 뭐 미나리,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미나리 맞습니다. 그 미나리입니다. 그 향긋한 채소 그 미나리가 맞아요. 그 미나리를 제목으로 한 이 영화가 전 세계를 울리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좀 헤아려 봤더니 전 세계 영화제에서 지금 이 미나리가 받은 상만 89개를 받았어요. 이 설교를 제가 완성할 때가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까지 받은 상이 80, 더 그동안에 뭐 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오스카상까지 해서 89개의 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89개의 상을 받은 영화가 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상을 받았죠. 전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대단한 작품이 개봉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 영화를 왜 이렇게 사랑하고 이 영화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이 영화는 영웅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예쁜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요. 이 영화는 멋진 007과 같은 멋진 사람이 나오는 영화도 아니에요. 이 영화는 1980년대에 우리 한인들이 미국의 이주에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잘생긴 배우와 예쁜 여자 주인공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 할머니예요. 할머니. 아메리칸 드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딸의 가정, 그리고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뛰지 못하는 자기 손주, 이곳에 할머니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데 1980년대 우리같이 체구도 작고 까만 머리를 가진 아시아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게 아니고 인종차별을 받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영화의 컨셉 중에 하나가 이 손주가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뛰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인 정서에게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슴에 구멍이 났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뭔가 텅 비어 있는 듯,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뭐 육신은 멀쩡하고 사는 것도 별 문제 없는데 신앙이 그런 분들도 많아요. 신앙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아멘하고 싶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 귀찮고 그냥 몸의 습관을 따라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렇게 가슴이 뚫린 상태. 그런데 이 가슴이 뚫려 있는, 이 심장이 뚫려 있는 이 아이가 결국에는 이 할머니가 한 게 없어요. 같이 있어줘요.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의 가슴이 메워지고 결국 영화의 끝쯤에는 이 아이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이름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대표하는, 상징하는 게 뭔지 우리는 잘 알아요. 바로 희생과 헌신이죠. 오스카의 이 여우조연상,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영화제, 여기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소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누군가가 필요했습니까? 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CNN 기자가 물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배우가 75세시더라고요.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1950년도 한국이 전쟁 시기에 태어났다. 그리고 엄청 가난했다. 엄청 배가 고팠다. 우리 가정은 할머니가 돌보아 주셨는데 그때 자라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그 전쟁통 속에서 그 가난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말, 나는 배부르다. 그리고 이 배우가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것 한 가지를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너무 더러워서 싫었대요. 왜 더러운가? 뭐 전쟁 지나고 나라가 뭐 어수선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이게 물을 급수를 받아서 양동이 하나씩 급수를 받아서 가족들이 생활을 했는데 할머니는 늘 이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양치질한 세수하고 머리 감은 물에다가 할머니가 자신의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깨달았다는 거죠. 할머니가 더러워서가 아니고 자기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그 더러운 오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씻었다는 거죠. 이것이 할머니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죠. 바로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름을 낼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거나 세계가 놀랄 만한 뭔가를 발명해내거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여러분이 보여주었던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이 영화를 보고 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딜 가도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할머니들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은,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 영화의 중간에 이 손주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영어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나는 할머니가 싫어요. 어머니가 물어요. 왜 할머니가 싫니? 할머니가 와서 우리에게 좋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에게서는 할머니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싫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그런 냄새를 원한 적이 없어요. 평생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내 새끼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견뎌오면서 얻은 냄새예요. 향기롭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새겨진 냄새죠. 왜요? 그 냄새는 헌신과 수고를 하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나는 냄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어 맛바지에서는 이 손주는 할머니의 품에 달려가서 안기죠. 그 냄새 나는 품에. 왜요? 그 냄새가 자신을 키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를 위해 살아. 네가 행복해야 돼. 내가 먼저지.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보이지. 라고 지금 다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욕구에도 맞아 떨어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한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우월하고 탁월한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과 같이 온 삶으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거나 우리가 멋지거나 우리가 남이 칭찬해 줄 그런 것을 가지지는 못했어도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들들과 자녀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할머니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 우리를 있게 만드셨는데, 세상이 하는 그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이제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슬프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굶어야 내 아들이 먹는 거고요, 내가 참아야 여러분 내 며느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살면서, 떠들고 싶은 대로 다 떠들고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항상 분쟁과 다툼과 고통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가지고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보이신 그 모범이 또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